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특징은 참 많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 존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인간의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인간 세상에는 타락과 저주와 죽음 아래 놓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범죄한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단 한 번의 설교 몇 마디 문장으로 언급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사랑하셨고 그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정작 그 사랑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통로인 이스라엘 백성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고 심판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 62절로 66절 말씀을 보면 좀 길지만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과 어려움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네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죄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마음에 드는 것 하나만 골라보세요. 모두가 다 부정적이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고 어떻게 저주받고 어떻게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신명기 28장이라고 하면 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리시겠는가. 그래서 신방 중에 많이 신명기 28장을 언급합니다. 설교 중에도 그렇고 새해가 되면 신명기 28장을 거의 어떤 목사님이든지 집중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62절부터 66절까지 읽을 때보다도 1절부터 6절까지 읽을 때 아멘이 더 컸어요. 자,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부터,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 민족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단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의 민족으로, 복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심판이 임했고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비참해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냐? 왜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돼야 하느냐? 절망과 탄식과 고통과 신음만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 시절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왕국 유다 또한 그 뒤를 이어 멸망했습니다. 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악한 일에 몰두했기 때문이에요. 남왕국 유다의 멸망은 정말로 비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징과도 같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되었어요. 회파되었다는 표현을 잘 이해해 보면은 마치 우리가 여름날 감자밭, 고구마밭 있는데 멧돼지 한 마리가 들어와 가지고 다 뒤집어 엎어버린 것 농사하는 분은 아시죠? 그것을 회파라 그래요. 그런 정도로 이스라엘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포로 잡혀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이방 신상을 섬기는 처지로 몰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택한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엄청난 저주와 멸망 가운데 비참해졌습니다. 그러한 때에 다른 소망의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 심판의 기한이 70년이라는 것이죠. 오늘 20절부터 읽었지만 오늘 전체의 배경은 다니엘서 9장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은 포로 잡혀온 세대입니다. 남왕국 유다에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세대예요. 그 세월이 지금 66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생각한 거예요.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선지자를 통해 들려준 그 연수를 알았는데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 이제 그 약속한 70년이 다 되어 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해도 어떤 내용이 등장합니까? 20절 상반절에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하반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21절에는 내가 기도할 때에 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다니엘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생겼는데 23절에 보면은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라고 했어요. 과연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떤 소망이 생겼을까요? 우리들도 다니엘처럼 조국의 아픔과 상처를 안고 또 우리 개인의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중에 기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기도할 것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기도할 일이 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소망이 생겼다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소망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에 첫째,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하셨어요. 23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과 삶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 은총을 입었다라는 말이 한글로 번역한 그대로 우리들에게도 좋은 의미가 되지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원어를 살펴봤는데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은총을 입었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가치 있다, 중요하다, 기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았다, 은총을 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가치 있다, 중요하다, 기뻐하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떻게 보셔요? 매우 소중한 존재로 보시는 겁니다. 기도하러 나오는 다니엘을 보실 때 너는 가치가 있구나, 너는 중요하구나,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삶을 하나님에 대한 참된 순종과 의지의 모습이 있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그런 다니엘은 변함없이 줄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해 왔습니다. 다니엘은 늘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됨을 위하여 기도했고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가 기도합니까?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그 다니엘을 인하여 너는 가치 있다, 중요하다, 기뻐한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기도하러 나오는 다니엘의 믿음과 삶을 하나님이 이미 보신 겁니다.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기도할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아닌 하나님이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자꾸 우리는 기도의 초점을 나에게 맞춰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결핍한 것, 나에게 생긴 문제, 이와 같은 것들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애가 타고 슬프고 물론 간절함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의 초점이 그런데 사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믿음과 태도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급해서 갑자기 생겨난 어떤 기도는 정말 많습니다. 갑자기 새벽에 예배당 문을 열고 쑥 들어오는 어떤 성도가 있다면 기도할 일이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당황하죠. 그럴 때 기도할 일이 있구나. 갑자기 담임 목사 전화를 하고 노크하에 기도를 원하는 분은 기도할 일이 다급하게 생겨난 겁니다. 물론 그 사정을 인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급해서 갑자기 생겨난 어떤 기도보다도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내 일상의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내가 신앙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을 나는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일상의 삶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네가 기도하러 나왔느냐? 너는 나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다. 너는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인하여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 인간 세계에서도요, 누군가 나에게 어떤 부탁을 할 때, 무엇을 의뢰할 때, 또 간절히 원할 때 우리가 그 내용을 보지요.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도움을 바라는구나 라고 하는 내용을 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먼저 보는 게 누구입니까? 그 사람인 거예요. 그 부탁을 하러 온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가 더 중요해요. 내 앞에 나와 나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이 내가 무엇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정말 무엇을 다 내어줍니다. 그런데 택도 없는 사람은 상처받을까 봐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 인간 세계에도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식들이나 가까운 형제와 이웃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계산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일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 일 때문에 힘들어진다면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것을 인하여 더 보람을 찾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망설이지 아니하고 기뻐이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너는 중요한 사람이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신다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건 진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믿음과 삶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나를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가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날들의 삶의 궤적이 다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좀 좋은 모습 보인다고 해서 고개를 끄덕이고 그 순간은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이 바뀌지는 않아요. 다 우리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야 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왜? 지나온 삶에 대한 정보가 나에게 이미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저 여러분의 인격과 신앙과 기질과 삶과 모든 것들을 다 아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아시기 때문에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너는 가치가 있다. 너는 중요하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확 열어버린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냥 두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두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 다니엘처럼 너는 은총을 크게 입은 자라. 너는 가치가 있구나. 나에게 너는 나에게 너무 소중하구나.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니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안다. 너의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힘든 것도 결핍한 것도 얼마나 이 세상 살아가기가 힘든 것도 다 안다.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내가 주마. 찾게 해주마. 열어주마. 여러분, 우리 이런 멋진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첫째, 하나님께서 내 믿음과 삶을 보셔요. 두 번째,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24절에 있죠?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바로 내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따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성도의 너무 중요한 자세요, 확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를 따라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해석하기 난해한 그런 구절 가운데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에요. 학자들의 견해가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국가적인 구속과 영적인 구속을 이루실 기간을 70일이라고 했어요. 이 70일에 대한 이해가 다 다릅니다. 오늘은 그 70일에 대한 이해를 다루는 시간은 아니에요. 확정된 해석과 통일된 해석은 특정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멸망해가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렸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했을까요?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할 것도 분명하지만 다시 회복되는 것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 잡혀간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환경, 형편 얘기합니다. 이제 곧 대신방할 텐데 여러분들에게 나올 얘기가 다 뻔해요. 형편, 처지. 어째서 영광에 살 때는 교회 잘 다녔는데 어째서 대학교 가더니 직장 따라가더니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 뻔하게 나옵니다. 우리는 다 형편 핑계를 댑니다. 처지를 말해요. 그런데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살벌하고 생명을 담보하는 그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앙한 겁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성공했어요. 다니엘은 성공한 사람의 대표예요. 그래서 무슨 청소년 집회를 한다든지 성도들에게 부흥사경회를 한다든지 할 때 빠지지 않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참 부담스럽죠. 이 청소년 집회 가가지고 주로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요셉, 다니엘 뭐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요셉을 따라가고 어떻게 다니엘을 따라갑니까? 버거워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다니엘은 믿음 따라 살았고 인간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 어떤 개인적인 영화로움보다도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의 비극이 이제는 끝나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을 기도한 겁니다. 다니엘의 삶은 언제나 거룩했고 다니엘의 기도는 언제나 간절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단순히 70년간의 포로 생활만을 지칭한다고 해석하는 것도 무리는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을 이 시대에 종말의 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속과 관련된 예언이라고 보는 견해가 훨씬 더 적합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른 이래라고 하는 이 기한은 오늘 설교의 초점대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계획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정하신 때. 이른 이래라고 하는 이 기한을 언급한 것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계획으로 이루어졌고 어느 누구도 절대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의 정한 때를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 기도하고 또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지금 온 나라가 얼마나 혼란하고 막급합니까? 지금 뭐 뉴스를 보기에 너무 버겁고 힘든 시절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면은 온 나라가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이치인데 나라가 어려운데 온 나라가 산산이다. 생각이 다르고 이해가 다르고 초점이 달라졌어요.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내 생각을 모아야 할 줄 모르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편에 서 있다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나는 시대를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뭡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니엘은 포로 잡혀간 그곳에서 막막하고 답답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멸망과 저주 아래 놓인 그 처지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저 기도한 게 아니라 다니엘은 자신의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신실하게 신앙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내 삶이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왔는지를 하나님 앞에 충분히 인정받았습니다.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정한 때를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 밤에 우리는 우리 영광군 구국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조일선 목사님 말씀 전하셨는데, 지금은 기도할 때이고 여전히 기도해야 하고 앞으로도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족한 종도 쉼 없이, 사실 부족한 종은 11월이 들어서면서부터 어렵고 힘들고 두려움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고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12월 들어서면서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시간이 시작되었고 지금까지도 앞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정한 때가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어려움이 언제는 없었습니까? 이보다 더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언제나 더욱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정한 때를 따라 우리에게 더욱 복된 시간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믿음과 삶을 보시고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를 따라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나의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일에 신실하고 선한 열매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